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병 고침 받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과 또 이 장애인을 고쳐 주었던 주님의 제자들, 그렇게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안전병이었던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이 이 성전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는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리고 또 성전 앞에 이렇게 해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용납했던 이유는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예루살렘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 끊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앞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 돈 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지들한테 동전 몇 번 던져주면서 자기들의 구제를 과시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는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 뭐 복음서에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랬지만은 자, 이런 때는 이렇게 용납한 거는 정말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한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본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으로, 또 불쌍하고 사랑하는 여기는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또 일어나라고 명했더니 또 놀라운 기적을 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졌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도요, 이 고쳐줬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 생색을 부리거나 자기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런 방구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여기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막 그렇게 신나 있는 그와 함께 왜 우리한테 감사 안 하냐, 막 그러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 막 알아주고 막 주목받는 그런 것을 신경 쓴 게 아니고 뭐 했는가 하면은 함께 어디 갔대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요 기록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은근히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그런 거, 아유 나 사람한테 알려지는 거 딱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특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없을 뿐이지, 또 다른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 앞에 나서는 건 싫어하지만 자기가 했는 일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막 그걸로 섭섭해하고 삐지고 그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잘 못 깨달을 뿐이지 다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아주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 그냥 요즘은 자기 PR 시대다, 뭐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시대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모습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도 여기 이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명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실제로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권능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매개체, 도구, 수단 이걸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고도 그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이 더 굳건하게 자라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시작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다가 몇 년 뒤에 5년 10년 뒤에 보면 폐인처럼 되어 있는 이유가 다 뭔가 하면요,
이걸 못 따져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나 그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고쳤으면 사람한테 주목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자,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또 뭐 누구 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그러면 은사가 있는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막 이제 뭐 병 낫게 하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막 이런 게 있고 막 기도해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막 찬양만 부르면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되고 병이 낫고 막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계속해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자꾸 희미해져 버리면은 어느 순간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도 충분히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거 갖고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기도했는데 은혜도 모르는 것들 막 이런 식으로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에로부터 왔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 막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그 은사를 끝까지 잘 유지하는 사람이 참 적은 이유가 이게 그만큼 사람이 쉽게 타락하기 쉽고 또 사람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막 띄워주고 그러면은 쉽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러고는 자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알아주면 해볼래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뭐 설교나 이런 거 요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고 나면요, 사람들 최대한 안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면 사실 은혜도 안 받아놓고 말은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막 말씀이 은혜가 뭐 어쩌고 그거 다 접대용 멘트거든요. 근데 목사들은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자기가 설교 잘한 줄 알고 막 해볼래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해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줄 때까지 자꾸 이런저런 말 늘어놓으면서 칭찬을 유도하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게 참 보기 싫더라고요. 나도 아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최선의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원래 뒤에 가서 악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안 가요. 뭐 성도들이 저는 목사 인사할 줄 모르나 뭐 욕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안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욕망들을 자꾸 다스리지 못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거에 무너지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사역 잘하고 겸손했던 목사님들이 막 설교 잘한다고 칭찬해줘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는요, 설교만 하고 나면 계속 목사의 설교 좋았습니다 이 말 안 하면 안 해주면 할 때까지 계속 사람들 은근히 들들 볶아요. 그런 목회자들을 제가 좀 몇 명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참 마음을 다잡고 또 정신 차려야 돼. 우리도 꼭 뭐 설교 이런 게 저는 예를 그런 식으로 들었지만은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뭐 많이 하고 났을 때 막 수고 많이 하고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모르고 있다. 까맣게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뭘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사실 다 그런 마음 느껴본 적 있잖아요. 섭섭하고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몰라주고 그러는 것들을 빨리 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그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고 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막 병 고침을 받고 뭐 그런 그게 다 일어나도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에 순종한 것뿐이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도록 자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낱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면,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잖아요. 피카소 그림 보고 야 피카소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러지, 피카소가 어떤 붓으로 그렸을까, 물감이 정말 대단하다, 뭐 붓이 대단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뭐 전문가들이야 좋은 붓 쓰겠지만은 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문방구에 몇백 원짜리 붓으로도 그냥 예술 그림 다 그립니다. 자, 하여튼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피카소가 대단하다 그러지 그 사람이 썼는 붓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붓이나 물감에 그렇게 뭐 도구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꾸 그런 마음들이 있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나 자신을 다 그치고 자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입버릇처럼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제가 총신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은요 큰 교회를 사역하는 분도 아니었고요.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그렇게 사역하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뭐 시골 교회 치고는 뭐 나름 잘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군선교도 한때 뭐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 무슨 말만 하다가 말끝마다 뭐라 그러면서 말을 뭐 이렇게 쭉 무슨 말을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항상 무슨 말로 끝을 맺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그 말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깊이 뭐 사람들은 저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이런 뭐 비판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막 우리 총신에 있으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와서 설교 한 번씩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신대원 3년 내내 기억에 남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에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 저게 목회자가 제일 본받아야 되고 제일 잊지 말아야 돼. 제가 볼 땐 그 목사님이 그거 잊지 않으려고요. 일부러 더 열심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무리 막 서울에 막 몇천 몇만 명 교회 뭐 그런 분들 설교도 하나 솔직히 감동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지금까지도 늘 기억에 남아요. 그 목사님은 지금도 아마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사역 잘하고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사람들 막 그 사람 지금 막 다 주목해서 보고 그런데 그 자기들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방금 막 이제 기적을 받아가지고 일어나게 된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주목해 볼 것은 이 고침을 받은 안전뱅이, 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동일하게 8절 보면요. 자,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네. 물론 이 사람도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분명히 가졌겠지만은 이 사람은 제일 지금 찬양을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긴 하셨지만은 그 일을 궁극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알다시피 옛날에 일반 서민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더구나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제가 뭐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만은요 굉장히 멸시받고 무시당하고요 외면당하고 이거 여기도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구걸하면서 그냥 어려서부터 구걸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교육이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무식하고 제일 잘 배우지도 못하고 한평생 아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뭘 알고 있는가 하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만은 확고히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그런 마음에 완전히 지배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뭐라고 비판합니까? 너희들은 어딜 가나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알아주길 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정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은 가득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가득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것도 아니고 뭐 했어요?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청년, 한낱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어느 순간 막 사람들이 이목을 받으니까 막 그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배가 아파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 축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도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막 머리에 든 것도 많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타락의 자리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자를 고쳤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냥 젊은 청년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무식하고 못 배운 백성들이 그 마음의 중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1절. 자, 요것도 읽을 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막 불구자가 건강하게 되고 절뚝발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러는 기적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보고도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야, 저 예수님이라는 통해서 우리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지지 않은 걸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이 많으면요, 지식이 많은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조금 지 머리에 든 거 많고 지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되면요, 그걸로 자꾸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보는 분들은 열심히 보는 만큼 겸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더 그래야 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인데도 한 번도 자기를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은요, 다들 자기가 높아지는 건 관심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걸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요,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높아질 때 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가 있다. 내가 자녀가 있는데 나는 정말로 똑똑하고 잘나가고 이상하게 부러울 게 없는데 자식은 엉망진창이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못 배우고 무식하더라도 우리 자식이 나처럼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 나가면 그걸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참된 우리가 하나님 믿은 이웃이든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드러내는 거에 자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내가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날 알려고 막 알아주고 막 높여주는 게 막 그게 거북하고 싫어야 돼요. 또 그게 사람이니까 은근슬쩍 좋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자리 피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그런 마음에, 그런 사탕발림에, 사단의 유혹에
자꾸 내가 한 발짝 뭐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데 뭐 받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잘하고 있다. 나중에 되면 그 지경에 가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대적하고 있다 이런 생각했겠냐고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예수 이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치했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고침을 받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도 고침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모습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직분이 이렇게 계급은 아니지만 직분이 자꾸 한 단계 올라가고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 비중이 커지고 이렇게 할수록 자꾸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런 일 했다고 생색내는 거 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원망하고 목사님이 왜 날 몰라 이런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에 빠지지만, 내가 다 섬기는 건 뭐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건데, 자꾸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알아주는 것 때문에 뭘 하는 그런 경우에 빠지는 것도 참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영광받는 일에는 조금 더 관심 가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함께 그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그 사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나 응답받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가 한 게 아니야.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하나님이 한 거지. 기도 자체가 뭡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 나는 단지 기도했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 응답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걸 잊지 말고, 또 우리가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비록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도 부족했지만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마음만큼은 명확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성경 지식이 쌓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던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목사님처럼 일부러라도 막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자꾸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는 제가 말하는 저도요, 어쩔 때 말하다가 보면은 막 사회자들끼리 막 무슨 얘기하다 보면 그거 내가 했어, 내가 이러고 앉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